3월 20일 월요일 아침 큐티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이번 주는 회복의 책인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인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과 23장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도 직분에 대한 주님의 관념은 천연적인 관념과는 정반대입니다. 물론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인도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인도 직분이 노예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인도하는 이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인도 직분은 공식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인도 직분은 영적인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큰 역량을 지닌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베드로에게 가장 큰 역량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야고보에게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이 원칙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임을 수행할 때 바울의 영적인 역량이 더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이 인도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역량이 자신의 역량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에 대해 바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밝혀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인도 직분은 공식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조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도 직분은 언제나 영적인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 직분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제쳐두시려고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결코 3명이나 4명의 왕들이 동시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주님은 한 사도가 아닌 12사도를 임명하셨습니다. 후에 주님은 다른 이들, 가령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더하셨습니다. 나는 많은 사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13절에서 거짓 사도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는 항상 다수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 직분이 복수라는 점은 교회 안에 인도 직분이 실제로 고정적인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별로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한 몸임을 계시합니다. 지체는 많을지라도 머리는 하나뿐입니다. 중간 머리들을 통해 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모든 지체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한 머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조직이 없고 다만 하나의 유기체인 몸이 있을 뿐입니다. 몸은 유일한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그분의 백성 가운데는 오직 한 인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아멘.